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게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 교훈의 비유,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운 것을 날마다 하루하루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계속될 것만 같았던 예배들이 중단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 자체가 교회에 모이는 것 자체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 전염병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2월 달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벌써 7월 달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계속돼서 지속되는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각 국민이 열심히 마스크도 쓰고 하여서 사실 많이 퍼지지 않고 그래도 잘 지켜지고 있지만 사실 지금 전 세계 상황을 보면 그닥 좋지 못합니다.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몇만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감염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들을 맡기고 떠났다가 주인이 다시 오는 그 시간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보면 주인이 오랫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19절의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와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결산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결산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달란트 교훈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한 달란트도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도 결코 적지 않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교회 학교 시절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교회 학교 때 너무나 재밌게 듣는 비유입니다. 한 사람은 한 달란트, 한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이렇게 주고 주인이 일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으로 한번 일해봐라, 이것으로 한번 너희가 열심히 한번 해봐라, 주인이 줍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뭘 생각하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너무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주인도 너무했지. 줄 거면 통 크게 모두 다 5달란트씩 탁탁탁탁 주든가. 어떻게 한 달란트,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 한 달란트 띡 주고 한 달란트로 너 한번 일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단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달란트라는 단위는 금의 무게의 단위입니다.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 중에서 가장 큰 단위입니다. 달란트라는 단위예요. 이 금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5kg 정도 됩니다. 35kg. 자, 여러분, 금덩이가 우리가 한 돈 막 이렇게 하는데 몇 g이에요? 뭐 2점 몇 g이에요? 3점 몇 g이에요? 저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게 한 돈이에요. 근데 요즘 한 돈 얼마 합니까? 몇십만 원 해요. 그렇잖아요. 금값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시세로, 따끈따끈한 시세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말하는 이 한 달란트 35kg의 금이 요즘 시세로 얼마나 하나? 시세로 28억이에요. 28억. 28억의 돈입니다. 자, 우리가 주인이 한 달란트를 주었더라 그랬을 때 어떻게 주인이 그렇게 째째하게 쫀쫀하게 그 종 불쌍하지도 않나? 한 달란트 줘놓고 저 사람은 그래도 2개라도 줬지, 저 사람은 5개라도 줬지, 어떻게 한 달란트를 주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한 종에는 28억을, 다른 한 종에는 56억을, 다시 다른 한 종에게는 150억을 주고 일하라고 했다. 어떻게 해요? 할만합니다. 갑자기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야, 주인이 28억을 준 다음에 일을 하래요.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할만하네. 뭐 치킨찌개라도 한번 해보지, 몇 개를 해보지. 왜 생각 못 하겠습니까? 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주인이 일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뭐라도 해봐야 되겠다.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한 달란트라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작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뭐 그렇게 많이 주시지도 않았잖아요. 저는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요, 주님. 저는 뭐 아는 사람도 많이 없는데요, 주님.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해봤자 제 주위에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주님, 저는 주님에게 저의 재능을 뭐 드리고자 해도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주님, 내가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주님, 나에게는 왜 이렇게 조금 주셨나요? 나에게도 조금 많이 주셨으면 내가 좀 일 좀 해봤을 텐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적게 준 사람도 한 달란트는 받았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한 달란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작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주님, 너무 적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가진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나는 너에게 충분히 주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란트 결코 적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한 달란트는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을 때는 그것은 그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할 때 보통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말씀을 하기도 하고 또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 즉 영혼의 열매를 남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그 영혼의 무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의 주인의 마음,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읽고요 이해를 잘 하지 못합니다. 왜 이해를 하지 못하나?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행동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까먹은 것도 아니잖아요. 묻어놨잖아요. 그대로 드렸잖아요. 뭐 마이너스라도 당했으면 좀 욕 좀 먹어도 되겠지만 마이너스도 안 당하고 그대로 묻어놨다가 주신 거 그대로 다시 돌려드렸는데 주인의 반응은 아주 싸늘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깐깐하게 하실까? 아니 한 달란트 주신 거 그대로 다시 드렸으면 야 그래도 본전이라도 쳤네 잘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은 굉장히 화를 냈어요. 너는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줄 알았냐? 하면서 주인은 화를 내면서 그것을 빼앗아서 많이 가진 자에게 줘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인의 마음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아버지와 자녀들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자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주 큰 회사의 회장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시작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를 튼튼하게 키웠습니다. 회사를 튼튼하게 키워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 회사를 좀 물려주고 싶은데 이 자녀들의 역량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자녀가 이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가져다가 이 자녀들에게 조금씩 나눠줘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 얘야, 아버지가 너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일해보기를 원한다. 자, 여기 이만큼에 있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일해봐라. 그런데요, 첫째 가서 열심히 일하고, 둘째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셋째는 돈을 딱 받자마자 자기 침대 밑에다가 딱 던져놨다가 아버지가 5년 정도 있다가 자 이제 한번 다시 볼까? 하면서 딱 봤는데 갑자기 막내가 침대 밑을 열더니 거기서 돈다발을 꺼내더니 아버지가 요만큼 주셨죠? 자 다시 드립니다 하고 드렸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는 자꾸 세속적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따져요. 근데 아버지한테 사실 수지타산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지 하나님은 이것을 그대로 드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묻어놓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을 때는 이것을 그냥 묻어놓으라, 그냥 너만 갖고 있어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 때는 이것으로 너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사용해봐라 하고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해요? 아유 주님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워요.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그냥 나나 잘하다가 갈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한 몸 되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린 자꾸 아이 주님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이 그냥 나 예수 믿었으면 됐죠 뭐.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야. 아니다. 사용해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이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한번 이르러 봐라. 나아가 봐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주님. 힘들어요. 그냥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이걸로 만족할래요. 이 모습이 바로 어떻게 해요? 내 달란트를 침대 밑에 넣어놓은 거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이거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 재능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다른 이들과 힘들더라도 한 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이 영혼의 무게를 내가 감당하여서 내가 밖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고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내 눈에 보여주셨을 때 어떻게 해요? 이 달란트 나누어 줘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구원받았잖아요. 나 혼자로 됐잖아요. 아유 주님, 가진 거 다시 드리니까 주님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린 지금 이거 천년왕국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자 되는 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공동왕이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뭘 맡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넌 벌써 달란트 줬고 너의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내가 지켜봤다. 너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봤다. 너는 너 혼자 지키기도 급급했다. 주님과의 결산의 시기에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서,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되게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사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 뭐 인터넷을 봐도 사람들이 퇴직금 가지고 치킨집을 그렇게 많이 해요. 치킨집을 많이 했다고 많이 망해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또 요즘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자영업 힘듭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망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겁나요. 야, 이거 잘못했다가 나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망하는 거 아닌가? 근데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요, 너무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다 어떻게 해요? 2배씩을 남겨요. 2배씩을 남겨요. 이 사람들의 어떤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썼을 때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손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 되면 잘 됐지 나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걱정해요. 아유, 내가 뭘 한다고? 아니, 무슨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 내가 어떻게 주를 위해서 봉사를 하겠어? 내가 뭐를 하겠어? 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사용을 하면 어떻게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누가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책임지셔요. 그게 우리의 보험이에요. 보험. 우리는 거기에 딱 안정되게 우리는 배짱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요, 이걸?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데, 전도,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괜히 저 사람이 이상한 말 할지 겁나십니까? 왜 겁나요? 내일 하나요? 주님이 일하는데?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안 받으면 저 사람 손해죠. 그걸 왜 우리가 걱정을 합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일하라 그럴 때는 일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사용해라 그럴 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 대신 걱정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결국 주님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밖에 나가서 뭐 해봤다 잘 안 됐어요. 주님이 그걸 막 뭐라 그럴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사업은 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전할 뿐 결과는 주님이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뭐를 해서 뭐 복음 전파를 했다, 뭘 했다. 아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 상황에 두는 거를 잘한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그 고난의 자리에 두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리에 우리를 갖다 두고, 봉사하는 자리에 우리를 가져다 두고, 주님이 하소서, 나는 이 자리에 내 자신을 둡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달란트는 반드시 이윤을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산의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정산의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결산의 시기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다 이 마지막 때 주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 막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가족 모두 다 세다 보니까 지난주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씻으러 잠깐 들어갔어요. 근데 식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좀 멀리서 어떤 자동차가 크랙션을 오랫동안 뻥 하고 누른 거예요. 빵 하고 눌렀는데 약간 멀리서 들리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큰애가 숟가락을 놔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저 소리 들려. 그러는 거예요. 들려. 무슨 소리 같아? 나팔 소리 같은데. 그랬더니 애들이 밥 먹다 말고 다 벌떡 일어나더니 창문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창문 밖을 막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큰애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빠,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나? 그랬더니 주말이라 사람들이 밖에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차들도 별로 안 다니는 것 같아. 올라간 거면 어떡하지? 그러더니 딸내미가 저를 보더니 아빠가 아직 있네. 그러면 아니겠지. 다시 와서 밥을 먹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엄마 있나 볼까? 전에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거실에 저랑 저희 큰애랑 텔레비를 보면 아주 집중을 잘합니다. 누가 와서 잡아가도 몰라요. 집중력이 좋아서 쫙 집중해서 보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저희 집 거실은요 누가 밖으로 나가는 거 들어오는 게 다 보여요 그냥. 근데 저희 집사람이 밖에 나갔는데 못 본 거예요. 아무도 못 봤어요. 그때 갑자기 텔레비전 열심히 보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서 엄마 어딨니? 그랬더니 딸내미가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막 이 방 찾아보고 저 방 찾아보고 저도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 집이 뭐 큰 것도 아니고 손바닥만 다 보이는데 없어. 그랬더니 저희 딸내미가 전화를 가져다가 외할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요. 할머니 큰일 났어. 엄마가 올라갔어. 어디로 올라가? 어디로 올라가? 아유 나팔 불었다고 위에 올라갔다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희 장모님 더 재밌어요. 저희 장모님이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아빠는?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아직 있는데? 그랬더니 야, 아직 덜 불었나 보다. 조금 더 기다려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끝났더니 나중에 보니까 집사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세계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예요.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결산하자고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릴 겁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드릴까요?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달란트를 보여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적다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충분히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 기름 부으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나가라 하신데 나가지 못했고, 주님께서 일하라 하는데 일하지 못했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달란트를 온전히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는데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깨어 주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 달란트 충성되이 사용하여 하나님께 남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 이 달란트를 남기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